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해 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그래요. 그 말은 안 하네요. 자, 6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눕니다. 참 무겁고 때로는 힘든 말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요. 누구에게 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도 지적을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경고성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치기를 좋아했고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랍비라 칭찬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피지만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퍼부으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복을 날마다 덧붙여 주시는 분이신데 늘 품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우리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주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뭘 했습니까? 뭐요? 외식. 뭐요? 외식을 했대요. 외식을. 외식은 뭐라고 했어요? 포장을 했다고 그랬죠. 포장. 겉과 속이 틀리다고요. 자, 오늘은 포장 예쁘게 하고 오셨나요? 그런데 이런 포장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들은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을 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높임받기를 위하여서 구제도 했고 높임받기 위해서 금식도 했고 높임받기 위하여서 섬김도 했어요. 이런 외식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이 속물이라고 했어요? 속물이 뭐죠? 라틴어도 시네 노블리따떼, 시네라는 말은 없다. 노블리따떼, 뭐가 없어요? 순결함이 없다. 순결함이 없는 사람은 속물입니다. 속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속물이지 않는가? 맞아요. 얼마나 많이 속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막 드러내고 자기가 마치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건 가증한 거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을 정리할 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늘 돌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나아오자.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함께 맺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경고는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좀 특별해요. 특이합니다. 특징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 대신에 외식한다라는 이 말 대신에 다른 말이 들어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요. 또요,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맹인이여. 외식한다라는 말 대신에 저 말이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는 누구예요? 지금 맹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 구절과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뭐예요?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무려 오늘 말씀만 봐서 10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오늘 강조된 단어와 반복하신 이 말들을 연합하고 조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먼 맹인, 곧 어리석은 자가 뭘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눈먼 자들이 맹세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맹세를 하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맹세에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맹세, 소원, 이거의 미덕은 뭐예요? 우리는 그 소원을 하게 되면, 맹세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죠? 맹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요,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금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구약에서 했던 말씀과는 틀려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과거부터 들은 바는 뭐예요? 맹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헛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맹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셨을까?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왜 이렇게 달라져야 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맹세를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하고 맹세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맹세인지 나를 위한 맹세인지, 여러분 누구를 위한 맹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 누구를 위한 맹세예요? 대부분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맹세를 합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한 맹세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금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새끼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다 내 이기적인 것이잖아요. 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아들을 못 낳는데 정말로 아들이 낳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맹세합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요, 제가 이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셨나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그때 문화가 그랬죠. 아들이 없으면 내 대를 못 잇고 내가 죄인 취급받으니까 아들이라도 얻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로 드릴 거면서 왜 아들을 낳고 싶은가? 내 욕망, 내 그냥 마음의 위안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그 아들 목사로 드린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너 목사 돼야 돼?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부모의 그 말 한마디, 맹세 한마디 때문에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요?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줄게, 너 아들 목사로 바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 맹세의 내용을 보면 이기적이에요. 내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맹세의 목적이 정말로 이기적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맹세의 목표와 목적이 이기적인 만큼 그 사람의 태도도 이기적입니다. 태도도 아주 잘못됐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16절과 18절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17절, 18절, 18절, 시작. 조금 전에는 뭘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요? 성전으로. 18절에는요? 제단으로. 자, 지금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가르쳤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니까 맹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은 효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딱 나눠서 가르쳐 놓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18절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크신 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자, 그러면 또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제단은 하나님의 제물을 받는 것, 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그곳에 가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냐? 그냥 맹세하지 마. 무조건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지 마. 제단에서도 하지 마. 아무 일 없거니와.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는 맹세해도 된대요?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전에 뭘로 맹세하면? 금으로 맹세하면. 또 18절에 또 뭘로 맹세하면? 재물로 맹세하면. 애물로 맹세하면. 자, 금이나 재물은 하나님과 좀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좀 더 먼 것 같아. 이건 좀 더 부담이 덜 돼.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 맹세할 때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요? 안 가져야 되는가요? 가져야 되죠. 당연히 생기는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담감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왜냐? 내가 그거 맹세했다가도 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가지고 맹세하면 절대로 깨지 않아야 되니까 아무 일 없거니와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떨어져 있는 물건들, 이 물건들을 가지고 맹세하는 건 하다가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자유스러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이고 얄팍한 생각, 속물이 되었어요. 속물이. 맹세하는 목적도 이기적이었고 맹세하는 태도도 이기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재단하고 쪼개고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막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 차라리 하지 마. 첫 번째, 하늘로도 말하라. 하늘은 왜 하지 말죠?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보좌가 계시기 때문에. 땅으로는요. 땅으로도 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발등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 계셔요.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마. 왜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뭐예요? 자, 성전에서 맹세하는 거, 제단에서 맹세하는 거, 이들은 안 했거든요. 좀 떨어져 보이는 금이나 예물을 좀 덜 부담스러운 곳에서는 맹세를 해요. 맹세하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주 이러한 태도는 무지한 거죠. 지금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있고 멀어져 있는 곳이 있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발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오늘 이곳에서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셔요. 하나님은 다 계셔. 어디 하나님이 여기는 충만하고 여기는 충만하지 않고 이런 곳이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도 맹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 맹세.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집어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네 뭘로도 하지 말아라?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성전으로 하는 거,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마. 머리털 하나로도 하지 마. 이는 네가 그 털럭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시되 인생 길어봐야 얼마라고요? 한 뼘이래요. 한 뼘. 그런데 그 인생, 한 뼘 인생 살아보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아.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지금 내가 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힘이 있는 것 같다. 잘 풀려. 인정도 받아. 인생 잘 나갈 그때에도 이 시인이 하는 마지막 말이 뭐예요?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허사다. 내가 살아봐야 한 뼘 인생이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감히 하나님과 흥정한다라는 거죠. 하지마. 그런 흥정하지마. 네가 뭐라고 그런 흥정을 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너희들 살아가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 하든지 아닌 것 같아요 이뿐이지 니네가 뭐라고 그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정말로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나에게 정말로 아들 하나 있고 싶은데 정말로 아들 하나 있고 싶은데 너무나도 답답해. 때로는 맹세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것 이겨내고 싶은데 내 소원 성취해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주지요. 시편 73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찬양 대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양 대장은요, 하루 종일 성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 앞에 서보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이같이 뭐하여? 우매무지하다. 우매무지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마치 뭐가 같아요? 짐승 같다. 자기의 존재가 그래. 나름의 찬양대장, 나름의 말씀도 많이 알아. 찬양대를 다 이끌고 가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지 마치 뭐 같아요? 짐승 같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새소망교회 목자가 세워져 있는데 뭐 거룩해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딱 서면요, 저는 짐승 같을 겁니다. 짐승 같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는 내가 좀 꾸며보고 싶고, 거울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예쁘게 모습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은 짐승같이 보여요. 그러니 2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짐승 같으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진짜 짐승처럼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로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주셔요. 이게 은혜이지요. 이제 24절 주께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셔요? 교훈해 주셔요. 또 어떻게 해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나중에는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찬양 대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느낀 후에 나중에 이 시인의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 2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하늘에도 계시는 주님, 땅에도 계시는 주님, 어디에 다 계시는 주님, 내 입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군요, 주님밖에 없군요. 그렇군요, 내 인생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군요. 나아갈 수밖에 없군요. 내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일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마지막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시작.
아멘. 찬양대장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맹세를 하셔요. 우리들에게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맹세를 하세요.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어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은 맹세를 하세요. 어떤 맹세를 하냐? 너희들 부족하지, 연약하지, 죄 많지, 하지만 나 너희 사랑해서 너희들 구원해 낼 거야. 내 아들 예수 보내서 내가 구원해 낼 거야. 이 맹세를 얼마나 성경 안에 많이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맹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이 말은 애언대로, 이 말은 맹세한 대로. 누가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대로 어떻게 됐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맹세하면 안 돼요. 신실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맹세는 유효하죠. 따라서 성도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전혀 가치 없고 죄 많은 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가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사람이 맹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힘드세요? 맹세라도 해가지고 소원 성취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맹세하지 마. 차라리요,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피로 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엎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 얻고 싶어요. 간구하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이 아이 고쳐주면 내가 전 재산을 드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거리하지 말고, 하나님,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그 심령, 시편의 기자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또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빗대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너희들 외식하는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돼. 그들과 같이 이기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자세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 속물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다가 눈이 멀어버렸어.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어. 맹인이 돼버렸어. 막 자기 드러내려고 맹세도 해. 너희를 그렇게 하지 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도 우리 주님 앞에 쉼 없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 힘듦, 어려움 다 갖고 나오십시오.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셔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